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다, 이것은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적은 믿음 또는 큰 믿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크구나 하고 인정하신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잠깐 다루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조금 쌀쌀맞고 냉정하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 마태의 기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종종 나오고 또 그런 기록들 가운데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이 가진 믿음이 유대인이 가진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설교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간구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원래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본 동네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개역은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의 의미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간구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몇 주 전에도 소개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 이건 명사형이고요. 그것의 동사 형태인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까이서 부른다 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확장돼서 소집한다, 초청한다, 기원한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연설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가 간구하다, 보혜사라는 그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파라칼레오가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간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복음서에만 1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8번, 누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제가 일일이 원문으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17번 가운데 2번을 제외하고는 15번이 다 간구하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거기 간구라고 된 건 에로타오라고 해서 역시 간청하다, 탄원한다 그런 뜻이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데에시스 그래서 청원한다, 기원, 청원, 명사인데 이렇게 2개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5번이 모두 파라칼레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의 주된 의미가 간구하다, 간청하다, 적어도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뒤집어서 복음서 안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는가를 찾아봤더니 25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9번, 누가복음에 7번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지만 우리 개역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간구하다로 번역된 게 15번, 절반이 넘죠. 빌다가 1번, 구하다가 4번. 이건 다 같은 의미죠. 간구한다, 빈다, 구한다 같은 내용이니까 합하면 20번이죠. 나머지 5번이 남는데 권하다, 권면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된 게 2번, 그리고 위로한다 라고 번역된 게 3번입니다. 근데 복음서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복음서 이외에 신약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85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22번이 나오고, 로마서 4번, 고린도전서 6번, 6번, 고린도후서 19,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2번, 골로새서 2번, 데살로니가전서 8번, 후서 2번, 디모데전서 2번, 디모데후서 1번, 디도서 3번, 빌레몬서 2번, 히브리서 4번, 베드로전서 3번, 유다서에 1번 이렇게 사용됐고요. 번역된 예를 살펴보니까 권면하다가 51번,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간구하다, 간청하다가 절반이 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권면한다가 절반이 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간청하다는 7번, 위로하다가 21번, 원하다 3번, 간구하다 3번. 그래서 이런 용례들의 근거에서 보면 이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파라칼레오 하시는 사역은 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만 놓고 보면 간구하다가 주된 사역일 수 있지만 신약 전체를 놓고 보니까 간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어쨌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간구했다, 간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말이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를 가리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죠. 1000명 정도가 있으면 천부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냥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군 장교가 이름도 별로 없는 조선의 한 청년을 찾아와서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간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일제시대의 그 일본군 군대나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죠. 경찰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일본군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그칠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하고 이 지배받는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교가 피식민지의 한 청년을 찾아와서 간청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지배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위대한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 식민지의 이름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내용만 살펴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문으로 살펴봐야 좀 그것이 명확해지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사람의 하인이 현재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아주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매우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섭게, 지독하게, 격렬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우 그러면 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매우 뭐 이렇게 하거나 지독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원래 백부장이 사용한 표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힘겹게 노젓고 가느라고 고난을 당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소개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문한다, 고통을 준다, 지독한 고통으로 괴롭힌다, 지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정도로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만든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 현재 중풍을 앓고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중풍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풍은 몸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중풍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뇌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나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마비가 와서 손,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멀쩡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때 느끼게 되는 그 불편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고 침대에 눕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누워서 몸을 뒤집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불편함을 주고 또 사람을 서러운 마음을 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깨가 많이 아파서 뭐 어느 분은 50견이 온 것 같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육이 자꾸 뻣뻣하게 굳어서 그런지 움직이거나 들어 올리는 것도 많이 힘들고, 잘 때도 힘들고, 깨어 있어도 힘들고 그렇기는 해요. 이게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 육신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오죽하면 차라리 이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이 인식이 나가버렸으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정신이 멀쩡하니까 못 움직이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몸도 불편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뭐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 몸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쏟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고 이 불편해진 것들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쓰고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다면 아마 벌써 여러 차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저의 입장에서 왜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지만 또 그 하인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을 그 하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그냥 군대의 장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와 있어요. 로마 본토에 있는 게 아니고 식민지에 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일본 순사 얘기를 했지만, 자, 식민지에 와 있는 이 본토 출신의 로마 장교에게 있어서 이 식민지에서 누리는 그의 어떤 위세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마 하인도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큰 집의 가장 윗사람이 기껏해야 자기 자녀도 아니고 하인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가족들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일 말단에 있는 하인 한 사람이 아프면 보통은 신경을 안 쓰죠. 그 정도는 그냥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한테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맡겨도 충분할 텐데, 왜 주인인 이 사람이 기껏해야 하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 하인의 병 때문에 식민지의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언 12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 가축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다. 악인은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가 베푸는 긍휼은
잔인한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 속한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아보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축도 아니고 사람인 하인의 생명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쏟은 게 아닐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의 하인이 라고 말할 때 사용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인구 수에 비해서 노예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무너지면서 로마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나치게 노예들에게 의존하는 사회는 건전할 수 없다, 건강할 수 없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예 제도에 있어서 노예를 가리키는, 노예라고도 하고 또 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배 타고 선교하러 다니는 배가 로고스, 둘로스 이렇게 배 두 개 있는 거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둘로스가 바로 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 소년, 소녀, 젊은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종, 노예, 하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리킬 때도 물론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집 아이가 이럴 때도 이 파이스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종이 그럴 때도 파이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하인이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개역성경이 하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사실은 하인이 아니고 그 백부장의 아이가 아니었겠느냐. 우리 아이가 그런 건데 번역을 잘못해서 우리 하인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예요. 여긴 파이스가 사용되지 않고 둘로스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이 백부장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주 아끼는, 가치가 있는 종이다. 가치가 있는 종이고 소중한 종이다. 여기 사랑한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인데 그의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복음의 표현은 누가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종에 대해서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은 백부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 하인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마치 우리 아이가, 종인데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 하인이 자녀가 되는 건 아니고 하인인 건 맞다, 노예인 건 맞다. 그런데 굉장히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물론 뭐 그 하인의 가치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예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종이 아프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 종의 치료를 위해서 굳이 또 다른 하인을 보내도 되잖아요. 청지기를 보내도 되고.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게 사실은 우스운 얘기죠. 근데 뭐 연인 사이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깨지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은 내가 그래도 로마 장교인데, 내가 그래도 로마 사람인데 겨우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래? 기껏해야 종에 불과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행동에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도 다 아시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는 것을 아마 아셨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갑게 대하시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아주 흔쾌히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네. 고쳐준다, 고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게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무슨 테라피 있죠. 뭐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 테라피가 데라피오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고친다, 치료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시중든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의미군이 셋으로 나눠져요. 시중든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 다음에 치료하다, 고친다, 그 다음에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치료하는 것,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고쳐준다겠죠.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말씀이시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 내가 너의 하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게, 섬겨줄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고쳐줄게 라고 하는 의미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섬겨줄게, 봉사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때 이어지는 백부장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한 것은 분명히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바라는 대로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거절하고 있는 내용은 병 고쳐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쳐주시라고 하는 입장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거절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수고롭게 자기 집까지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거절이에요. 자기는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인데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수고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는 표현은 대답한다 라는 말과 말한다 라는 두 개의 동사를 번역한 거예요. 대답한다, 말한다. 근데 헬라어에는 말한다 라고 할 때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레고예요. 레고. 말한다. 보통 말한다 라고 할 때는 레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6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그럴 때 이 가로되는 레고예요. 말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레고가 사용되지 않고 이 8절에서는 대답하여 가로되 할 때 레고가 아니라 페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미. 이 페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이것도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보여준다, 그 생각을 알게 한다,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죠. 근데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는 싫으면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태가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으로서의 말한다가 아니고 생각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각주를 한다면 이 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야 너가 이 백부장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은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번 짐작해 봐라. 뭐 그런 식의 암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내 집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 표현으로 보면 나의 그 지붕 아래 그런 뜻이에요. 내 집에가 아니고 뭐 지붕이 집 없이 지붕만 있는 법은 없겠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그 지붕 아래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에라고 하는 표현과 내 지붕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내 지붕 아래라는 표현이 더 자기 집을 낮추어서 하는 어떤 겸손의 표현, 겸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게 있죠. 뭐 식사, 밥상 막 푸짐하게 차려놓은 것도 없는데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드세요. 이 겸양의 표현이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선도 먹을 게 별로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집이 뭐 예를 들어서 100평 되는 집인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비슷하죠. 백부장의 집인이 로마 장교의 집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마치 그 집이 지붕만 있는 집처럼 원두막이나 오두막인 것처럼 제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죠. 그리고 이 감당한다 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도 이게 유능하다, 넉넉하다, 적당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지붕 아래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백성 하나쯤이야
그냥 부화시켜서 자기 앞에 데려와, 끌고 와. 말 안 들으면 쥐업해서라도 데려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찾아왔죠. 사실 병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의사가 환자한테 가던가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환자가 있는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거절하고 그렇다고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환자는 그냥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딴 곳에 있고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근데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환자를 데리고 오든지 오시는 것도 안 되고 데려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고쳐는 달라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불신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는 예수님이 하인에게 가거나 하인이 예수님께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 낫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치료한다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예요. 동의어인데 고친다, 치유한다, 온전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신 그 자리에서 단지 말씀만 하실지라도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실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치신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가나안 여인의 딸의 경우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의 집에 있는 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낫잖아요. 그것을 이제 원거리 치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원거리에 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하시는 원거리 치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는 종종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 때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 이전에 원거리 치유가 나오는가? 누가복음 7장 이전에 원거리 치유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원거리 치유를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말씀하셔서 낫게 하셨다 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고치시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그런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았겠느냐 하는 거죠.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워봐라 다 아실 거예요. 달걀이 어떻게 세로로 세워요? 누웠기는 하지만 세로로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나중에 그걸 콱 깨가지고 세우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세워?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그전에 콜럼버스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남들이 한 번도 안 한 것을 최초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 이 백부장의 원거리 치유에 대한 생각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만 통해서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 말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제일 처음 한 거예요.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원거리 치유라는 표현이 나와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THM 과정을 할 때 김지찬 교수님 도와서 온누리교회죠. 아마 거기 손모 장로가 하는 치유 집회, 제가 뭐 손모 이렇게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손모 장로가 하는 치유 집회를 분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뭐야? 생전 처음 보는 걸 하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거리 치유였어요. 처음에는 명칭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걸 원거리 치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집회를 막 해요. 치유 집회를 하죠.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여기 못 왔으면 전화를 하래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픈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전화가 연결되면 그 전화를 들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그 손모 장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전화를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로만 기도를 들어도 치유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서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지?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원거리 치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 그 발상이 정말 유화적이고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거리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전화기 통해서 목소리 들려주지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여기서 그냥 그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꼭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해서 전화해라, 전화 들고 있으라고 그래라, 그러고 기도해야만 병이 낫나요?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도 병이 결국은 나았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병이 나았나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무슨 바겐세일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 하면서 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기 자꾸 뭔가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색깔을 자꾸 칠하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요즘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점검도 안 해보고 또 그대로 하나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다수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거리 치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길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백부장 자신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그 9절 시작 부분에 나와요. 두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구절에서 제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군인이에요.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 부하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뭘 해라, 어디 가라 이렇게 말하면 부하는 당연히 그것을 할 겁니다.
상관이 내가 이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놈이 내가 내린 명령을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 꼴통이고 이상한 놈이 아니면 자기 상관이 이거 해 저기 가 그러면 가요. 하고 가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런 자기의 일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원거리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다 성경적인 원리와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맞지 않기도 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권성수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뜯어낼 수 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오면 부모님 댁에 있는 거 자기 마음에 들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세요 해서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했던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던 기억을 아직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생활에서의 경험은 성경적인 원리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것, 깨닫는 그것을 무조건 다 신앙적인 원리에 적용시켜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제가 가끔 말하는 건데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저 급해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냐고요.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또 우리 삶의 그 경험이 성경적인 원리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백부장의 경우는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맞아 떨어졌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이 남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남의 수하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권세 아래 그런 뜻이에요. 권위 아래. 그는 군대의 권위 체계, 계급과 질서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권세를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시는 권위자, 권세자로서 단지 명령하시는 것만을 통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꼭 얼굴 보고 손 얹고 안찰한다고 해서 때리면서 쫓아내야만 쫓겨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말씀으로 나가라 하셔도 쫓겨나요.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이런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기이히 여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번역된 단어는 놀란다,
이상하게 여긴다, 경탄한다, 칭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몰래 다가가서 와 이래갖고 놀래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서커스 방송도 가끔 했고 뭐 진기 명기 해갖고 신기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보여주면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물론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놀라워서 놀라는 거죠. 그 표현이 좀 애매한데 누가 나를 놀래켜서 깜짝 놀래켜서 그렇게 놀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경탄하면서 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걸 하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셨어요. 왜? 그런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이방인이. 그래서 놀라면서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진실로라든지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것은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멘의 용법과 다르죠. 누군가가 말을 하면 맞아, 그럼 맞아 그거거든요. 아멘. 그래 누가 말해야 맞아 이걸 하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맞아 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처음 예수님을 꺼내시면서 아멘을 먼저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독특한 아멘 사용법이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이 아멘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해. 잘 들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우리 개역성경이 이만한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만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큰 믿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도 제가 큰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이 개역이 이만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처럼 거대한, 이것처럼 대단한,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매우 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놀라시게 한 매우 큰 믿음, 그러니까 이만한이라는 게 매우 크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이렇게 아주 큰 믿음, 이 정도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아주 크고 거대하고 대단한 믿음이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만나본다,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 만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찾는다 라는 뜻이에요. 찾는다, 마주친다, 발견한다, 만난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다라기보다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뉘앙스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쭉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 이것하고 내가 이만한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하고는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찾을 수가 없었고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야 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선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혈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은 자들과 거기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의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여호와 신앙과 함께 이방 종교를 같이 믿어요.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할 때도 자기들도 같이 한다 그랬는데 니들은 우리랑 핏줄이 달라서 안 돼. 그래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것은 정통 유대교인이 들으면 정말 놀래 자빠질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상황에서는 유대인과 백부장의 관계로 이것을 제시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신자와 불신자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 총회장도 아니고 어디 살고 있는 불신자 아무개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동성애자 아무개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이럴 텐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불신자가 그랬고 예수님이 언제 동성애자가 그랬어. 그건 네가 한 얘기지. 그래, 그건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충분히. 제가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어느 믿는 사람들 사이를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교회 안 나가는 아무개가 제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거잖아요. 일제시대 같으면 순교한다고 그러고 감옥에 갇힌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 일본인 순사 아무개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더 놀라운 발언으로 이어가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수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세요. 먼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동서로부터 라고 했지만 이게 꼭 문자적으로 동과 서에서만 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사방 천지로부터 이방인들이 온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르러 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착한다, 온다, 도착한다, 참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앉는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건 좀 특수한 용어인데요. 뒤로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뒤로 기댄다, 누인다, 몸을 누인다, 앉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자세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쯤 이렇게 기대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이 당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풀어서 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천지 사방으로부터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천국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함께 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는다 하셨는데 막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은 나라의 본 자손들 이렇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그 나라 또는 그 왕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상속자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그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과 관계없는 이방인은 와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반면 그들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쫓겨날 것이다. 쫓겨나서 천국의 바깥 부분, 어두운 곳, 지옥이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울부짖으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슬피 우는 것 명사고요. 이를 가는 것도 명사인데 둘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울부짖음과 그 이를 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냥 그거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울부짖음과 그 이를 감 그러면 다 알아듣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신약에 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7번 중에 2장 18절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은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요. 그 외에는 누가복음에 한 번, 여기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니까 역시 같은 의미고 사도행전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배제되고 쫓겨나서 슬퍼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에서 쫓겨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 냉담하게 대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치와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누릴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엉뚱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차지할 자리를 다 뺏기고 뺏겼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울부짖고 일을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도는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의 구도하고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 권리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것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다가 한번 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한 모습, 그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못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그 천국을 빼앗길 겁니다. 마지막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자, 예수님은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죠. 백부장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서도 그 하인을 낫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은 다 내가 믿은 덕분이다. 내 믿은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크고 거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그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님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백부장만큼 크고 거대하며 대단한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과정에 참석해서 특수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바르게 깨우쳤고 바르게 적용했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여건이 좋은 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지 못한 66권의 성경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들은 버릴 수 있고 맞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시게 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